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일계명은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해라. 하나님 신만 있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다른 신을 넣어 놓으면 그로 인해서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을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면 그 하나님 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이 모든 악령을 영접하느냐. 영이란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영으로 말을 했고 어떤 데는 신으로 말을 했습니다. 영물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만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영물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 중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귀신을 내 속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 죽는 것을 사는 것이라 그러고 사는 것을 죽는 것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을 유령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다 천사라 그러고 귀신이 들어놓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가룟 유다 속에 그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 돈 몇 푼 그것이라도 내가 가지는 것이 거기 복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고 나면 내가 이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거 내가 참 죽을 일이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계산과 평가는 거꾸로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정평정가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데에 거기에 거침없이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고 나면 그게 그냥 후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작용이요. 그러나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떡 버티고 있으면 귀신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라. 다른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하나님 신만 내게 있게 해라.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 어떻게 모십니까? 믿을 때 하나님 신이 내 속에 모셔집니다. 믿을 때.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모신다 그 말 아닙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라.
믿으라 말은 하나님을 모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얼른 모셔서 믿지 않으면 너가 믿도록 해라. 네가 견고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너를 다스리신다. 널 이끄신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즉 믿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빈집을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떠났다 싶으면 그 빈집에 얼른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귀신은 금방 들어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물가로 다니다가 그 집이 텅 비어 있다 싶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떠나버리면 막 그거는 빈집이라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빈집이 되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허미하게 차차차차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차차차 옅어지고 또 약해지고 이러면 그 속에 이제는 마귀가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떠난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표현하기로 하와 속에 하나님이 텅 비어버렸다. 그때에 뱀이 들어온 겁니다. 텅 비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 뱀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왜 못 지키느냐? 다스리고 지키려 했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뱀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을 비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바로 대신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경고함도 없고 이렇게 차차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텅 비어버리면 적시로 마귀는 들어와서 그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단 말은 들어와서 자기가 견고하게 살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가르쳐서 죄라 그럽니다. 죄를 한번 짓게 만들면 마귀의 집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죄를 2개 지으면 마귀의 집이 더 튼튼한 집이 됩니다. 죄를 3개 지으면 더 튼튼한 집이 됩니다. 노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자기 입으로 실을 내어서 집을 짓습니다. 고치라는 집을 짓습니다. 아주 그 고치가 단단한 그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집은 회개할 때 그 집을 다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마귀는 든든하게 그걸 집으로 삼아 샀는데 그 마귀의 집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부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피에 구해서 회개하면 그 마귀의 집은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까 마귀는 나갑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제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마귀의 집은 다 부서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속 안에 들어와서 좌정을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해라. 주 영접하면 주 예수 영접해라. 주 예수를 이제는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이위성자 하나님 자체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란 말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공로를 믿는 거하고 내나 하나지만은 그러나 구별을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자체를 먼저 믿고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베푸는 공로를 또 그 다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이 공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계약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약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속을 베풀었느냐 하는 그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대속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도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예수의 이름도 믿어야 된다. 이 둘을 나누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희생을 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건 희생 아닙니까? 또 부활하신 것도 이거 희생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이 그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을 택한 겁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부활하심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큰 희생이요. 희생으로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되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다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한 이분이 예수님이시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행을 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행하셨다. 자, 우리 대신 내가 해야 될 율법을, 내가 이행해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으로 율법을 다 행한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내가 이 율법대로 깨끗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어기지 않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하라는 그 율법을 다 지켰고 이래서 우리가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드는 이 역사를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위하여 이렇게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또 거룩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이 있도록 역사하신 대신 역사하신 이것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계약입니다. 요 계약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 새란 말은 앞에 뭐가 있었는데 이제는 2차적으로 더 좋은 새로운 것으로 또 계약을 했다. 1차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신 계약은 1차 계약입니다. 그 계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 예수님이 하신 계약이요.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약한 그 계약은
1차 계약이에요. 그 계약은 네가 중앙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는 계약이요. 다스리고 지키면 영생한다는 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계약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붙들고 하신 계약이요. 인류시조 아담을 붙들고 하신 계약이요. 이 계약은 큰 영생이라는 복을 받는 이 계약인 동시에 그 계약은 어기면은 정령 죽는 사망이 되는 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좋기도 하면서도 한없이 두렵기도 한 계약이라 망하고 영원히 죽는 이런 계약이기도 한 동시에 영원히 영생하는 이런 계약이기도 하니까 이걸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이 공의의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의 이름은 영생이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니까 그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내신 계약입니다. 이걸 1차 계약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신 계약이라고 하고 이 계약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아담이 계속 생명과실을 먹었다면 영생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계약대로 하십니다. 율법은 한없이 영생을 얻게 하기도 하고 이 한없이 좋은 율법이요. 또 율법을 어기면 영원히 사망하는 영멸이 되는 이 법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또 두려운 법이요. 무서운 법이요. 근데 사람은 인류시조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사망을 받았고 그 자자손손 대표로 받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 죄가 그대로 다 이어져 나옵니다. 대표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자자손손 전부 죄악 속에서 이 원죄가 들어있고 원죄로 인해서 본죄도 그도 이어져서 원죄와 본죄로 인생은 다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2차 계약인데 이 2차 계약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내가 대신 죽고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계약입니다. 그 사죄의 공로라. 이 계약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 사죄의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순종의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뭐로 인하여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다 행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라 그럽니다. 의를 주셨다.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해서 예수님이 그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즉 믿기만 믿으면 된다. 믿으면은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행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내가 이제는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받는 일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행위, 선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선한 것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 선을 하나님이 완성을 해서 의뿐만 아니라 이 선도 함께 주십니다. 이제는 그걸 받는 일만 남았지. 그 받는 일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을 때 받습니다.
행함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믿을 때, 행하기까지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됐다. 내 행함을 보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구나. 또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놓고 다 드리면서 행하는지 그냥 행하는지 보자. 드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 그 사람이 될 때 너 믿음이 온전하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행함을 보시고 드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됐다. 그래서 믿음이면 되지 행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그 말은 진실하면 행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되었다면 드리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할 때 진실함을 가질 수 있고 행할 때 진실함이 만들어지고 드릴 때 진실함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거 없어도 진실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다면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에 이 공로가 다 자기 것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희생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하죠. 요 차이입니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희생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막 줍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도 주지. 또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과실도 다 주지. 막 주는 하나님이라. 이는 2차 계약을 다 마치시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도 주지. 새 생명도 주지. 새 유업도 주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두 면의 아버지와 이 두 면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 두 면의 계약을 함께 붙들어야 온전한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두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계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 이 두 계약을 함께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런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하는 것은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요. 마지막에 여호와로라 하는 것은 그 계약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약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그 계약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계약 이 두 계약을 믿어야 그 계약이 온전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계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계약, 하도록 하신 그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약은 전부 새 계약입니다. 그 두 번째 따에서는 새 계약이라 이전 계약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만드는 계약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새 언약이라,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도 새 언약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전부 새로운 것입니다. 전부 새로운 것을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이전에 있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또 생명도 이전에 있던 생명,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는다. 성경에 새 생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생명이 새 생명이요. 또 유업도 새 유업을 받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업은 다 썩어질 유업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유업이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받아도 그건 다 썩어질 유업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이젠 새 생명을 받고 새노가 새 땅에서 또 새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요, 영생하는 유업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자체와 그 계약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자, 이 계명을, 일계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